오늘은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지정해 준 때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정월 14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의 천사가 밤중에 뭐냐면은 이집트의 그 애굽의 각 집의 마다들을 죽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도 살게 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8.15 해방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 뭔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영적인 6월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뭐냐면 상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월 또 15일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무교절 날. 그런데 그 쓴나물 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쓴나물은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이제 먹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고 상징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후에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지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6월절 양 모두 예수님을 상징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도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죠?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예수님을 상징해서 떡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은 뭐냐? 그릇된 가르치면 그릇된 가르침. 그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냐면 그릇된 가르침,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부패와 죄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섞이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여야만 그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떡에 누룩이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떡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또 육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밤에 해가 지면 그날 밤에 출발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출애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가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탈출을 해야 돼. 그런데 누룩에 그 빵에 누룩을 넣고 그리고 만들려면 시간이 지체되고 발효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빨리 먹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하였단 말이에요. 급히. 그러므로 시간이 급한 시간에 한가하게 누룩을 넣고 빵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죠? 응?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요제. 근데 그 부활을 상징해서 흔들어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시겠어요? 51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죠? 땅이 진동하는 것과 흔들리는 것은 요제절의 곡식을 흔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이 진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나면 막 흔들리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얻을 때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들 가운데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죠?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곡식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를 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활을 하여서 흔들면서 일어나신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열매가 일어날 것은 그것을 예표해서 그 절기를 마련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표해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련하신 거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16절 17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그렇죠. 오순절, 이것은 오순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77절이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 77절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새로 추수할 밀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아까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단을 뭐냐면 추수하기 전에 첫 단을 먼저 모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새로 또 추수할 이제 밀곡식을 주신 거라. 50일 정도 지나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뭐냐면 그렇게 소제를 드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새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확의 기쁨을 홀로 독차지하지 말고 이웃과 뭐냐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끼리 잔치를 열을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이웃과 나눠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절기 때 바치는 각종 예물 그 자체보다 절기 준수를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는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사랑의 친목을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뭐냐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었나.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 운명과 사저팔자에 묶여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뭐냐면 점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죠? 그것도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지 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런 것이 느껴져야.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자유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 잘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죠?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시켰느냐? 너가 믿기 전의 삶과 믿기 후의 삶이 이렇게 엄청난 뭐냐면 축복이 있는 거다.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그 제사장으로 그런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자유를 줘야 돼. 자유가 없는 것은 얼마나 뭐냐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영적 자유가 있어요. 영적 자유. 영적 자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그죠?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군가?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냐면 학식이 많아도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영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다가 뭐냐면 갈급하면 사람이 미쳐요. 미친다니까 막 괴롭고 그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막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또 눈먼 자는 이제 사실적으로 납을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뭐냐면 영적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영적 눈.
그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이럴 때도 뭐냐면 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이 떠 주셨다. 이럴 때 뭐냐면 기쁨이 있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여기 이런 일을 해도 두렵고 저런 일을 해도 두렵고 항상 그냥 겁쟁이야. 깜짝 놀래고 그럼 어떻게 돼서 심장병 걸려요. 심장병. 자꾸 놀래면 심장병 걸린다니까요. 담대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주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전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고서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뭐냐면 그런 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뭐냐면 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방인이지만은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자, 23절 27절까지 내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죠?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아까 이제 7대 절기를 말씀드렸는데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7월 10일이 이제 또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냥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지만 그때 구약 때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뭐냐면 그 모든 죄를 뭐냐면 그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 모든 것을 이제 통해 자복해야 돼. 근데 그 속죄일이 7월 10일에 속죄일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7월 1일 날 나팔절.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기 때도 나팔을 불었고, 그죠? 또 소집하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이게 이제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 모으는 소리가. 그리고 또 심판이 다가올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째 나팔,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심판장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나팔절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라는 거죠. 복음의 나팔. 복음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야. 오셔서 또 죽으셔야 했느냐. 그리고 또 살아나셨잖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그죠? 심판을 깨닫게 하고 나중에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뭐냐면 심판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잠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입 딱 봉하고 있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비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을 먼저 분다라는 거죠. 그죠? 28절 29절 보시겠어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죠? 스스로 죄를 회개하거나 자복하지 않는 것을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자기를 막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통해 자복. 그렇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죄를 미리 뭐냐면 통해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통해 자복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게 돌로. 그죠? 나중에 이제 뭐냐면 죄인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아서 이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벌을 면하지 않으려면 이런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뭐냐면 철저히 나팔절에 또 의미를 알고 그리고 죄를 대속죄일에도 그러한 죄를 깨닫는 그런 것을 항상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1절 보시겠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의 뭐냐면 이제 나사로가 뭐냐면 음부에 가서 그렇게 있을 때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전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안 들을 것이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이 선악간에 결정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이제 더 이상 자꾸만 뭐냐면은 권면하고 그러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가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끝나면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빨리 뉘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렬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가를 자를 가르러 오시는 거죠. 그죠? 33절부터 34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뒤 지키는 추수감사제였다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집이 생겼어. 그러면은 나중에 막 어렵게 살았던 집도 없이 살았던 그때를 막 희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냐면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고 초막을 짓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뭐냐면은 일주일간 살면서 뭐냐면 지킨 거야. 그 절기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뒤 지키는 추수감사.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창고에다가 이제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것이 장막절이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첫날부터 피를 발라서 살게 하셨어요. 그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 문설주와 피를 바르게 하셔서 결국은 뭐냐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성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성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나팔을 잘 불어서 그 모든 사람이 대속죄일에 죄가 없이 그죠? 죄가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뭐냐면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해결받는 그러한 방법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뭐냐면 오셨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전함으로써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